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풍성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은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풍성함의 삶이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처음부터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셋, 그리고 그 셋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자손들의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낳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범죄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인생의 결말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일생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이야기예요.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요, 생명으로 끝납니다. 생명의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에녹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에녹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왜 에녹의 이야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에서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에녹의 삶의 특별함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22절과 24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데, 이 무두셀라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낸다, 뭘 보낸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지었습니까?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인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무엇을 보낸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이 홍수 심판이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에녹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의 65세 되던 해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65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후에 계속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에녹이 붙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전하면서 그렇게 에녹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간직하면서 그들이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녹 시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라멕처럼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필요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삽니다. 이런 시대의 에녹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어요. 우리 1년 365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록에 보면, 오늘 보면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 당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800년, 900년이에요. 그 아들인 무두셀라는 얼마나 삽니까? 969년을 살았어요. 이 무두셀라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 산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에녹이 365년을 살고 죽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맞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많은 생각들 중에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어떻게 해야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그래서 9988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청춘처럼 살다가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게 삶의 관심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거리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면 됩니까? 예? 누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니까요. 인간이 산 것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세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러면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관심에 나의 인생의 초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단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함께 평생 동안을 사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나에게 고통과 슬픔과 언제나 근심과 걱정만을 나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이런 가족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일까요? 참으로 나의 동반자겠느냐 하는 것이, 나와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나와 정말로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뭘 줘야 됩니까? 내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그 동행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가? 첫 번째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에서 11장 5절에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에녹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에녹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에녹의 증손자는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사는데도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를 이루는 그런 삶들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8편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영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에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인가? 바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그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편으로 우리가 가고, 하나님이 왼편으로 가라 하시면 왼편으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여기로 저기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동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동행이 되기 원한다면 그게 어떤 동행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를 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정을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들이 인도함을 얻어 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인의 삶들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은 사실은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길에서 그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늘 그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 그 길로 못 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요. 하나님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 길에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건 참된 동행의 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성공으로 화려함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절제하게 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겪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그 길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을 다짐하며 살 때
이게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이 다시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겨워도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